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칩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의 처음 부분은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어제 말씀, 여러분 어제 새벽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여자가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복장의 문제. 근데 그냥 이것은 그냥 단순한 복장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태도, 자세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한 문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게 돼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지금 교회에서 식탁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도 여러분 함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서로 행복해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행복하기보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그 공동체, 특별히 먹는 거에 대한 문제가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임이 너희에게 유익하지 못하다, 오히려 해를 끼치고 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길래? 교회에서 어떻게 먹었길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먼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 건물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처럼 건물이 있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였어요. 조금 제법 부유한 사람의 집, 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 모였습니다. 또 당시에 그 고린도 그 지역에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추정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도 있었고 꽤나 가난했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이 있었게 됐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보아왔던 대로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막 분파가 생기고 파당이 생겼고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막 서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먹는 것의 문제였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에서 제법 큰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와 같이 교회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먹을 것을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것을 갖고 와서 다 같이 모아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제법 여유가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음식을 잘 싸웁니다. 그리고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좀 제법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서 제대로 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먼저 먹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21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다시요.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이런 거죠.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의 좋은 음식을 먼저 다 먹고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포도주도 먹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포도주도 나누면서 시컷 먹고 나서 해롱해롱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자기들끼리 다 먹고 난 다음에 누가 도착을 했느냐? 가난한 사람들, 노예였던 사람들이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음식을 다 먹은 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끼리 먼저 모여서 다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이 오게 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를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밥을 먹는 문제, 이것은 그냥 한 끼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22절의 중간의 말씀, 22절 중간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이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제법 돈이 꽤나 있는 사람들이, 또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대우를 세상에서는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세상보다 더 심한 차별이 있어서는 되겠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냐?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도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빵 한 조각 아니면 포도주 한 모금 이 먹는 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23절 중간부터 24절 처음 부분을 좀 보세요, 여러분. 23절 중간부터 24절 처음 부분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자세히 볼 것이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뗀다는 거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당시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성찬을 할 때 빵을 뗄 때는 지금 우리가 먹는 빵처럼 부드러운 빵이 아닙니다. 누룩이 없는 그런 빵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부풀려지는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이스트나 발효제나 베스킨 파우더나 이런 것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그냥 딱딱한 그런 아주 거친 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빵을
나누어 먹으려고 하면 딱딱한 땅이니까 엄청 힘을 줘서 이걸 찢어내야 되는, 이 빵을 그냥 힘을 줘서 잔뜩 찢어내야 되는 그런 빵을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떡을 먹으면서 어떤 것을 기억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찢겨지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참하게 찢어지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을 상징하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한 조각 한 조각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찢기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또 포도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잔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내 피다, 내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볼 때 구약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려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흘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빵을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몸을 대하는 것이고, 피를 먹는다는, 포도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를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보시겠어요?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는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 성찬을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외면한다, 그리고 자기의 먹는 것에만 생각하면 그 이기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합당하지 않게 먹는 것,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찢으셨어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찢으셨습니다.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성찬을 하면서 서로 차별하고 분열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의 처음 부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나는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그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형제와 자매들과 화목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물어라. 스스로 살펴라.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형제와 자매들과 화해한 후에 다시 와서 식탁을 나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 둘째는 3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33절의 마지막 부분. 서로 기다리라. 늦게 오는 자들, 또 음식을 준비 못한 자들, 또 영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기다려주라는 겁니다. 기다려주라 말씀을 하는 거죠. 교회는 단순히 내 배만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또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약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어요. 차별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것까지 문제가 됐고,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참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기다려 주어라.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함께 먹는 것, 식탁은 어떠한가, 또 성찬은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 그것은 그저 나만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함께 나타내는 그런 자리이고, 나보다 남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리이고, 연약한 자를 기다려주는 그런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고 서로를 기다려주고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사랑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교회 안에도 차별과 분쟁이 있다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의 몸이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